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우리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사야서 다음에 에레미야서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 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요리업계의 대통령은 백종원 씨입니다. 백종원 씨가 모든 요리업계를 이제 평정하고 또 이제 그분이 하는 그런 요리 하나가 히트를 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상담학계의 대통령은 오은영 씨예요. 그래서 오은영 씨가 상담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그 상담에 또 이렇게 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심리 상담이 대세가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모든 사람들이 하고 또 이제 상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 그 MZ 세대들은 데이트를 할 때 그냥 옛날 전통 방식으로 서로 무슨 소개팅이나 또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MBTI를 가지고 그 상대방을 결정한다 그래요. 너 MBTI가 뭐야? 나랑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내 상대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심지어 결혼도 마찬가지랍니다. 결혼할 대상자의 MBTI, 그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평생 나랑 살아도 안 싸우겠구나, 맞겠구나.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선도 보고 결혼도 한다 그래요. 이게 현대판 여러분 궁합이 MBTI가 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왜 백종원 씨와 왜 오은영 씨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게 방송의 힘이에요. 요리 방송을 틀면 전부 다 백종원 씨가 나와가지고 요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상담 방송을 틀면 전부 오은영 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뇌리에 요리하면 백종원 그리고 상담하면 오은영 이렇게 뇌리에 이렇게 박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분 모두가 실력을 인정받는 전문가이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100% 이 두 분을 신뢰하면 안 돼요. 요리에 대해서 백종원 씨가 하는 게 다 맞다. 상담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오은영 씨가 다 맞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버리게 되면 곤란하게 됩니다. 참전을 할 뿐이지 그분들이 여러분 절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탁월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100% 맞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신뢰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방송에서 어떤 전문가가 탁월하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더 심각한 문제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것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따르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따르게 되게 되면요
여러분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런가 보다 하라고 이렇게 여러분 참조만 하면 돼요. 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참조를 할 뿐이지 여러분 그것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속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사기를 당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말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냥 고지고대로 듣다 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이 상황을 조작해서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스라이팅.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렵잖아요. 이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그 사람의 심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지배라고 하는 말이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그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지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따라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질 않아요. 부모의 말도 안 듣고 또 뭐 의사의 말도 안 듣고 전문가의 말을 안 듣고 오로지 그 사람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신천지에 빠지고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과 똑같아요. 가스라이팅이 된 거예요. 이게 심리를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사람을 믿을 때, 사람의 말을 따를 때 나타나는 효과고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2절에 그랬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또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는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줄이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을 만한 못하지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이것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라, 이렇게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는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뭐라고 사명을 받았냐면, 이 백성이 타락해서 내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백성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가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가 이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그랬잖아요. 에레미야가 이 선포를 하다가 잡혀요. 근데 어떻게 잡히냐면요, 여러분 그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것은 왕궁입니다. 왕궁에 교원들이 있는 곳에 땅을 파가지고 에레미야를 파묻어요. 그 목만 나오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파묻어 놓고 이제 몇 날 며칠을 갖다가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이렇게 갇히면서까지 외쳤던 복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이 에레미야가 선포했을 때 왕과 백성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이제 에레미야를 이렇게 고문을 하게 되고 핍박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에레미야가 고통 중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오늘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비록 멸하셨으나 하나님이 너희가 돌아오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 이 성을 내가 경배하는 그런 성이 되고 너희들을 내가 포로가 아닌 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하는 것이 1절에서부터 이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 여러분 그 핵심적인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러니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하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신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을 질 수 없어요. 노력은 할 수 있어도 책임은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뭐지요? 6.25 때 전쟁이 나서 이제 남편분이 이제 그 부인과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남쪽에 내려가서 자리를 잡으면 내가 곧바로 와서 당신과 우리 자녀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남한으로 내려왔지만 분단이 되어버렸어요. 70년이 지났습니다. 철떡같이 부인과 자식에게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요? 상황이, 여건이, 환경이 그 말을 지키도록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사기를 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이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과 여건이 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말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빈소리, 허튼 말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이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항상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해요. 꼭 지키겠다, 꼭 갚겠다. 그러고는 한 번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목적은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기 위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듣고 있다가 아빠 안 뜨고, 아버지가 안 뜨거우니까 빨리 들어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들이 뜨거운 목욕탕에 풍덩 들어갔을 때 뜨거우니까 아우 뜨거! 에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그랬다는 거예요. 목욕을 다 마치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집으로 왔어요. 너무 이제 몸이 뜨거우니까 냉장고를 열고 아들이 이제 음료수 하나를 꺼냈는데 그 옆에 보니까 맛있게 보이는 게맛살이 있는 거예요. 그 게맛살도 같이 먹으려고 보니까 이미 유통기한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데 이제 엄마가 묻습니다. 얘야, 그걸 왜 버리려고 해? 엄마, 이거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어. 그러니까 그거 버려야지. 엄마가 말합니다. 버리지 말고 그거 아버지 줘라,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던 아버지가 옆에 서 있다가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마누라 하나도 없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 지간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을 너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사람을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당하고, 그러니까 사기당하고, 그러니까 속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주로 이렇게 심약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연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믿을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신뢰를 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를 주시고 기름진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매를 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돌이키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꼭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안 되는 일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해요. 그리고 실패를 하게 되면 남 탓을 해요. 아니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안 되고 실패를 했는데 안 되면은요 실패는요 꼭 남 탓을 해요.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자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목회자에게 불평을 해요. 아니 하나님 믿어가지고 된 게 뭐가 있고 목사님이 하라는 말대로 했는데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해가지고는 그렇게 실패를 했는데 보게 되면 남 탓을 하거나 하나님 탓을 하거나 또 목회자 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 더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똑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번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 스포츠 해설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수도 반복하면 실력이라고.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실패를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지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끝까지 하다가 결과적으로 빈털터리가 되고 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리석음을 피하는 길은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음에서 피할 수가 있고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성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걸 신뢰라 그래요. 영어 성경으로는 트러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깊은 의미는 트러스트 그냥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 손으로 꽉 붙잡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신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딱 이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자기 땅 한 평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요 다른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에 항상 쫓겨다니는 그런 위험한 일상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내가 너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너의 이름을 크게 하리라. 고난이 오고 또 쫓겨다니고 비록 슬픔이 오고 또 외로움이 왔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자신의 유산을 상속할 아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 동방의 갑부가 되고 또 민족의 그런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굳게 붙잡은 거예요. 붙잡은 결과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이 8일이 되어서 이제 성전에 와서 할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두 여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여인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여인이고
한 여인은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여인은 나이가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보낸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다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오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는 하나님, 이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네요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한 여인은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16살에 결혼해서 7년간 남편이랑 살다가 과부가 됐습니다. 84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90이 훨씬 넘은 그런 나이가 된 것이죠. 이분도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들어요. 내가 보낼 메시아를 보게 되리라. 그래서 아예 이 안나라고 하는 분은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거기서 84년을 지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8일째 할례를 받으러 오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고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나와 시므온은요, 오랜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붙들었더니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최초로 8일 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끝까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비가 안 올 때 기우제를 지나면 반드시 비가 온다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래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굳건히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금방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당장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을 잘못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불신이 생겨서 마침내 그 말씀을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어야 되느냐? 이루어질 때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금방 약속의 땅, 젖과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아요. 홍해를 건너면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더니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되니까는 여러분, 그 안악자손이라고 해가지고 거인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돌아오는 거죠. 야, 들어갔다간 다 죽겠구나. 40년 광야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지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순탄하게 편하게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로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야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건너가기도 해야 되는 그런 여러분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서 모든 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단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말씀을 보지 못하겠어요.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들은 붙잡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연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이루시고 또 계속해서 성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에게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이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안 될 때에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지연이 될 때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우리가 말로, 입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잖아요. 되긴 뭐가 돼? 언제 될 거야?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여러분, 그러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꾸만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고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굳건히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마음교회가 지금 그와 같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고 내가 준비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뭐예요? 네? 십자가도 없고 예배할 공간도 이렇게 마치 광야교회.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니까 이거 목사님 광야로 나가셨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광야로 나간 게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서도 좀 허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매일 가서 기도할 내가 기도의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있었던 그 교회에 이제 십자가도 띄고 간판도 띄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 좀 뭔가 허전한 거예요. 십몇 년 동안 거기서 내 십자가 달아놓고 거기서 예배 드렸는데 이제 내가 들어가서 기도할 장소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허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빨리 일하세요. 하나님, 빨리 준비해 주세요.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선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서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3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 일을 이룰 건데 너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만 해. 기도. 끝까지 기도만 해.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거, 네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거, 네 기대 이상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루어질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물론 무더위가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우리가 이전과 같이 집에서 또 사무실에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일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